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이제 육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이만큼 건강관리에 힘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중 새벽에 이제 창세기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2022년 긴 시간 동안 이제 창세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제 성도님들 각자마다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 이제 제게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잊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 이제는 시편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은 시편 34편은 이제 서두 맨 처음 1절에서 8절은 이제 개인적인 간사의 시들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반면 이제 후반부인 9절에서 22절은 지혜 또는 이제 교훈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시편 34편의 1절에서 22절까지 그 말씀이 시작하는 구절들이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34편의 소 제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제목은 이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서 자세하게 묘사된 사건을 이제 암시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게 되고 나서 쓴 시가 저희가 읽은 방금 시편 34편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시편 34편을 읽으면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사실에 대해 회고하고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1절 말씀에서 내가 송축함이여에 해당하는 용어의 본래 뜻은 이제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항상 계속하리라 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일과 이제 찬양하는 일을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반복하겠다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서 송축하다라는 단어의 표현을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praise가 아닌 extol로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명언 중에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말씀의 소제목을 보지 않고 이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제목을 보고 이제 소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나니 이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감사보다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물론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을 물리친 결과로 사울에게 쫓기게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해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번 상황부터 시작해서 나중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에게 쫓기기까지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인생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기 바지가 벗겨진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며 찬양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 슬프거나 힘들 때는 자기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기도 등 자기 상황에 맞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던 이유를 이제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이제 강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굶주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을 때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만족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돈과 명예, 권력 등으로 자기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것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평생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우리가 그것에 복종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을 많이 얻지 못해 불안하게 되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에게 많이 있고 풍족해서가 아닌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더 많이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만족을 누리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참된 만족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수표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무모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함으로 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34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다윗의 믿음과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각자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세워 나갑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라도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울 수 있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실 만족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모습이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 창세기 말씀을 마치고 시편 말씀으로 새벽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은 다윗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억울한 상황이 되어 쫓기게 되고 죽음을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찬양으로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강림절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 중이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제 입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자기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